찬송가 400장 험한 시험 물속 400장 찬송.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러지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페이지.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두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호와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아멘. 유다스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저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유다서의 위경의 내용이 인용되었다는 점과 편지의 내용이 교리적 체계가 세워진 후대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어 무명의 저자가 유다의 이름을 빌려서 기록한 것으로 주장하지만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책이 AD 65년경에 예수님의 형제 유다에 의해서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유다서의 내용이 베드로 후서와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서신 모두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고발하고 올바른 대응을 가르치고 있는데 표현이 똑같은 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쪽이 다른 쪽을 참고했다라는 설과 두 서신이 제3의 글을 참고했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여러 가지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유다서가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우세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유다서가 위경의 내용을 두 번이나 인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9절에 나오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신에 관해서 변론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모세의 승천기라 하는 그 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14절과 15절에 나오는데 위경인 에녹 1서 1장 9절을 그대로 뺏겨 놓은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다서가 정령으로 의심을 받아왔고 또 반대로 에녹 1서를 정령으로 인정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보수 신학에서는 외경과 위경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다. 어떤 권위도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외경과 위경은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세계관과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성경을 연구하는 데에 사이드로 우리가 같이 연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필요는 있다. 무조건 배척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다른 동생들처럼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고 부활 후에 어느 시점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는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차 수신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에녹 1서를 인용하고 있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헬라어로 기록하고 있어서 클레멘트가 제일 먼저 이 유다서를 주석을 썼는데 그래서 또 한편에서는 이 수신자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유다서의 제작 동기는 3, 4절에 나오는 것처럼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대하여 올바른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편지할 생각이었다라고 합니다. 구원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이 교회에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합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생들은 윤리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하는 것으로 바꾸었고 신학적으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이미 기록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잘못이라는 것은 논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서 7절에서는 이미 기록된 심판의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그것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다가 원망했던 사건과 자신의 주의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한 내용과 음란과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심판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심판이 이미 예고되어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절로 9절 10절에서는 거짓 성성들의 잘못에 대해 고발합니다. 이들은 육체를 더럽히고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라 말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정당한 공인을 부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다가 이들을 꿈꾸는 자들이라 한 것도 그 가르침의 원천이 하나님이나 말씀이 아니라 꿈이나 환상을 통한 억지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내용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변론한 내용인데 모세의 성천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핵심은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를 직접 판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부탁했는데 이단들은 주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방탕함으로 그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3절은 거짓 선생들에 대해 이들이 받을 심판이 구약의 세 인물인 가인과 발람과 코라의 심판과 같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 교제에 깊숙이 들어와 있으면서 악한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은 자기 몸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들이고 물 없는 구름이나 뿌리 뽑힌 가을 열매 없는 가을나무나 거품을 뿜는 바닷물결처럼 그들의 가르침은 공허하고 쓸데없다라고 말합니다. 14절로 16절은 거짓 선생들이 에녹이 예언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에녹이 그 당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면서 경건하지 않게 행하는 자들과 주를 거슬러 모든 완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심판의 예언이 이제 지금 이 거짓 선생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싸워야 할 대상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을 이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사람이 좋고 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님과 교회의 권위를 업신여긴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던 어떤 지위에 있던 그 순간 그는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는 항상 세속적 가치관과 성적 타락과 권위에 대한 도전과 탐욕과 물질주의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과 또 올바른 말씀에 대한 믿음과 교회를 그렇게 지켜나가고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기도함으로 은혜를 방종으로 왜곡하지 않고 경건에 힘쓰면서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지켜나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또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서를 통해서 교회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분별력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함께 하셔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올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송교회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짐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과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 붙잡아 주시며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빌 때마다 들으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